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17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은병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었어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그리스보와 아기오 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편지의 내용에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진 장점에 대해 칭찬하고 그 장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귀한 장점은 5절, 6절에 소개되는데요. 고린도 성도들은 많은 면에서 풍성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언변과 모든 지식이란 단순하게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지식도 세상의 온갖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조리 있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들이 받은 은사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고린도 성도들 안에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들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에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변과 지식의 은사는 신앙 성장에 또한 큰 유익을 주었던 것이 귀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많고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것을 통해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은사가 영적으로 유익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은사로 인해 더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언변과 지식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더 탁월한 깨달음과 지혜가 있는 유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많이 알고 잘 아는 것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던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분열과 분쟁입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또 서로 탓하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열과 분쟁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로는요,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간복음에서 이 단어는 옷이 찢어지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갈기갈기 찢겨지게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클레 정도로만 사용이 될 뿐이 되겠죠. 그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분열되고 분쟁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대단한 은사라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아프게 하고 해할 뿐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흉기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즉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목적은 자기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쟁하고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 즉 다른 사람의 이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서로의 다양한 은사가 각각의 독특한 존귀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요. 또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부족하구나, 우리는 서로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만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는요. 그래서 몸 안에 분열이 없이 모든 지체가 서로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사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여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구하라고 한 더 큰 은사는 무엇이며 바울이 보여주겠다라고 한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 전체를 요약한 게 1절과 2절이죠.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서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라. 개역성경에서는 온전히 합하라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어쨌든 두 가지에 반대되는 개념과 단어를 사용하죠. 분열이 없게 하고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 뭉쳐야 한다. 자, 분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온전한 옷이 찢어지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죠. 그러면 뭉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 단어는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찢어진 것을 다시 꿰매는 것을 말합니다. 분열은 온전한 옷이 찢어지는 거고, 자, 뭉치는 것은 뭐라고요? 그 찢어진 옷을 다시 꿰매는 것.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고기 잡는 그물을 깁는 행동을 묘사할 때 바로 이 뭉친다, 합한다,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찢어진 마음과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질 때 서로의 유익을 위해 서로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다시 합하라고 주신 것이지 찢어지고 나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되게 해주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우리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엄중한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는 만일 우리 교회 안에 찢어진 곳이 있다면 다시 꿰매어야겠습니다. 온전히 합하여 다시 뭉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가 되어진 우리 공동체를 찢는 그와 같은 분열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찢겨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파는 자신들에게 세례를 베푼 지도자가 누구냐? 나는 우리 지도자가 최고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던 담임 목사, 개척 목사입니다. 일대 목사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는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이제 아볼로인데요. 이 아볼로는 고린도 이 바울 이후에 2대 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뿌리를 단단하게 내린 지도자가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원래가 성경에 능통하였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게 되었어. 그리하여 그는 더 온전한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 더 왕성하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이 아볼로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웠던 그리스 지역 또 고린도 교회 이렇게 돌아보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를 거쳐 고린도에 도착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탁월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볼로의 공을 치하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에요. 나는 심고, 즉 바울은 심고 개척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정말로 성장하게 하는 귀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게바는 사도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도 바울처럼 순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들렸던 것 같고요. 그때 베드로를 통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세례를 줬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절기 때 이스라엘을 갖다가 방문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요, 이렇게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우리 사도가 더 뛰어나네, 우리 아니다, 내 사도가 더 뛰어나네 이러면서 싸우는데요. 이렇게 싸운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누가 더 권위 있는 지도자냐,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간과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 분쟁이나 분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말씀 생활과 복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을 게을리하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무슨 자격증, 뭘 배웠느냐, 우리가 가진 직분이 뭐냐, 이와 같은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본질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날마다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나 자랑거리가 아닌 모두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합시다. 받은 은사로 겸손히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을 섬길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나뉠 수 없기에 교회의 분쟁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 복음의 본질 위에 굳게 서며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요.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또 아픈시 성도님들, 박윤경 전도사님, 또 정계자 전도사님, 박옥자 권사님, 왕용훈 권사님, 이두산 집사님과 박안신 주창준 장로님, 또 우리 이소담 자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연로하신 우리의 어르신들, 양로원에 계신 성도님들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조속한 종식과 평안을 위해 난민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만규 선교사님, 또 그 가정과 또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각 목장의 선교사님들, 우리 함께 가정과 원활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